고린도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사랑하시고 본토 자식이라고 자처하고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우리는 마다들과 같은 자라고 자처했던 이방인들이 자기 중심, 자기 무리 중심, 자기 공동체 중심으로 틀을 짜고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달갑지 생각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죠.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유대인 형제들이 오면 살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나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죽했으면 그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1장에 말씀한 바와 같이 온갖 가증한 것,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들, 비늘이 없는 것들, 가증한 것들의 짐승이 그 속에 가득 찼는데, 더럽고 취해서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당황스레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죠. 아니 주님, 이 가증된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체면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 형제 중심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겠다고 하고 성령 체험도 했던 장본인이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지금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하고 그가 전하는 말에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죄가 회개의 역사로 나와서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어찌할꼬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앞에 부딪혔는데 죄값은 죽음이요 사망인데 어찌할꼬 하고 당황스러움으로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다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들이 어찌할꼬 소리를 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나온 사역의 현장마다 이방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방인 형제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은혜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 베드로가 차별의식을 갖고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복음으로 재정립되지 못했었는데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라는 엄명을 내리면서 베드로의 인간적 육신적인 자기 안목, 자기 중심으로 갔던 틀이 그때서 비로소 깨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더 앞세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명예를 앞세웁니다. 권세를 앞세웁니다. 물질을 앞세웁니다. 인생 경험을 앞세웁니다. 자기 지식을 앞세웁니다.
사람 중심의 인맥을 앞세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마음속에, 이 속에서 아직도 뿌리쳐 발산하지 않고 이 속에서 마치 드라빔을 가졌던 라헬의 모습처럼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여러분, 야곱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출발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과거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나와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의 삶을 살고 과거의 쓴뿌리와 같은 것, 우리를 충동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벗었던 그 묵은 옷, 때 묻은 옷, 냄새나는 옷을 다시금 걸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냄새도 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냄새가 물씬 풍풍풍풍 풍기고, 여러분 놀랄 노자나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렸나. 여러분, 우리가 샤워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단장을 했어도 그러고 나서 왜 그 다음에 때먹고 냄새나고 아직 세탁도 안 된 모자를 갖다 머리에 쓰고, 아우 춥다, 저 겉옷 좀 줘라, 아유 아직 세탁도 되지 않은, 비가 와가지고 머리 흠긋고 곰팡이가 씹고 냄새나는 옷을 추우니까 입어야지 하고 외투로 다 입고서 폼을 내고, 여러분 공동체 회종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고,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야. 아이고 당신 왜 그 옷을 또 입었냐고, 어제 벗어놓은 옷 아니냐고, 어제 비 왔을 때 입었던 옷, 땀 흘리면서 일했을 때 입었던 옷 아니냐고, 왜 그것을 다시 입냐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새 옷을 입어야지 왜 그랬느냐고.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상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영적인 진단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문제인가 봤더니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경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적인 체면과 또 육신적인 소욕과 전통적인 관례와 관습과, 그리고는 또 더 나아가서 나라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들과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그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 파당이 생겨가지고 개바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큰일 났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파라고 하고 파당이 4분 오열돼 가지고 큰일 났어요. 교회가 편안할 날이 없고 늘 갈등 가운데 싸움 박질을 하고, 자고 나면 또 문제가 터지고 자고 나면 또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디딤돌 삼고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 거친 돌에 넘어져 가지고 어떤 거시기가 여기다가 이 돌을 갖다 놨냐고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서 멀리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모든 입지,
자기 자신 중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정말 좋지 못한 진상까지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몇 사람만 세례주고 내 이름으로 세례주지 않고 내가 세례주지 않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고, 교회의 기초와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몸이 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대장이 되시고 그분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도 중심이 아니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 오늘부로 껍데기는 다 벗겨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보세요. 자,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것,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이 같은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사랑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지붕 한 가족, 한 지붕이에요. 거기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붕의, 한 나라의 지붕 안에서 한 국민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데 참 감사한 것이죠. 사실 헬라인들 중심으로 철학자들이 와서 바울과 변론을 많이 진행했죠. 바울이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의 말씀에 능통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어디 가나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그는 지식가요, 지역의 유직급에 속한 지도자로서 길거리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교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바보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를 갖다가 폄하시키고 공격하는데, 그에 대한 답의 말씀을 오늘 18절부터 31절까지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고 구속사역이 있으며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이라고. 그러면 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이 무슨 기적이고 그것이 무슨 지혜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것은 미련 중에 최고의 미련한 거라고. 그런데 뭘 십자가를 자랑하냐고 하면 바울이 선포하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순히 죽으심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라고.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당신과 나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이것이 죽음으로서 끝났다면 당신들이 할 말이 있을 거니와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니 철학적으로도 세상의 지식으로도 이것은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헬라 중심의 이 철학 문명이 세계를 휩쓸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 철학의 사상가들과 자신들의 지식주의, 우월주의를 자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도의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탁 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복음 안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바로 그 형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도 많은 로마 군인들이 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터져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천지가 진동하는 진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역사 가운데 사랑의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40년 50년 전에 교회 오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 오면 떡이 있고 교회 오면은 치료가 있고 옷을 나눠주고 물자를 주고 원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빈곤하고 연약하고 힘든 시기에 교회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살만하고 문제가 사라지는 듯 하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교회를 욕하고 폄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 아니라고 부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더 이상은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가지도 않고 고작 해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올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하고 세상으로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됐는지 여러분 이것을 신앙인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 속에서 맏아들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형식주의에 매여있는 이 신앙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한 바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자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분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안에 나오면 그때부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면 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도의 중심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모토와 같은 주제를 설정하고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 돌아가 거기서 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분열이 되고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 문제 속에 휩싸이게 되고 감사치 못하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지나간 시간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느 범주에 어느 수준에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감사했던 그 감사를 회복하고 자랑했던 그 자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랑